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구절을 받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길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자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총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정의할 때 의기의 시대, 단절의 시대 또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무언가 하기는 하는데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못 살겠다,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대하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뭐만 더 쌓아가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만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지내야 좀 사람 사는 살맛이 날 텐데 아무도 믿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증오와 분노만 마음속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도 병들고 그렇게 되니까 사회도 병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도구화 된다는 겁니다. 온통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내게 득이 될 사람에게는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데만 골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만 가지고 관계를 맺어 가려고 합니다. 2년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의 그 공격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바이러스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빙하가 조금만 녹아도 거기에 나오는 수백만의 바이러스균들이
이 땅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왜 찬바람이 나오죠? 지금 히터가 꺼진 거 아닌가요? 저는 괜찮은데 찬바람이 지금 저한테 계속 오고 있는데, 영적 각성을 통해 살 길을 찾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지나며 영적 강건함을 얻어서 평강과 복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20년 동안 뭐만 했는가 하면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한 후 약 24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 중 최전성기의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지거나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읽으실까요? 13절만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다 무슨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온 땅을 덮을 때, 그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 아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좀 돼서 또다시 한국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한국전쟁을 무조건 종식시키겠다. 그게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 선거 공약을 하고 승리한 뒤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할 때, 그때 나라의 위기가 오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봉독한 게 7장 14절. 여기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4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8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면서요, 멸망을 피할 방법을 말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정반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어떻게? 돌이켜서 정반대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려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고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자신이 있던 곳을 급히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옮겨온 겁니다. 이게 떠나라는 얘기예요. 악한 길, 죄의 길에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 길, 내가 있던 그 자리, 내가 행했던 그 모습에서 뭐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낮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어떻게 하래요? 낮추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겸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비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이 낮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릎을 꿇어라 굴복하라라고 하는 악한 길, 내가 있던 삶의 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굴복하라고 하는 것.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병 고침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됐느냐?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부터 기도원을 향해서 병고침 받으러 올라오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병원 가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생기면서 병원을 아무 때나 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세상 과학과 의학에 맡기기 시작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고 그것도 좋은 현미경으로 그 병들을 끄집어내고 봐야 살펴야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병균 앞에 지금 전 세계가 쓰러졌어요. 일본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나옵니다. 폭발이 일어날 걸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상은 하는데 정확히 언제 어느 정도의 위력으로 폭발할지 터질지 알지도 못하고 그 후지산 폭발을 막을 방법도 더더욱 모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고치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악한 길, 내가 있던 자리에서 잘못된 것에서 빨리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낮추라는 거예요. 경계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로 기도하여 이랬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라는 겁니다. 기도는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고 주님께 빌면 채울 공간이 없어요.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옵소서를 엿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주님의 능력의 음성이 어찌 들리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뜻 앞에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사오니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 귀에 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땅까지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의 이 마음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이 바로 서야 도덕성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바로 설 때 그때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 관계, 나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 일들을 주님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가 주 앞에 귀를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제게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들려진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찾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만 찾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만 찾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줍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죽겠다, 살려달라라고 할 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만 찾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만 찾았고 손만 찾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착각의 결과가 뭐냐? 시편 106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영이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손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면 안 되고 뭘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응답받았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그걸 뭐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새가 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을 나도 봤어요. 모세 너만 봤냐? 나도 하나님의 손 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가 됩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 큰 민족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께서 불러낸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진멸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놓고 이곳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능력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만 소망하며 나갔습니다.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면서 그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다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그냥 경작할 땅이나 아니면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토산물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을 다 포함한 그들을 다 뭐 해주신다고요?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실패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우리들의 영성의 인격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병들어 있는 그 모든 땅과 사람들과 그 심령들까지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죄에서 돌이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전을, 그들이 와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전을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곳에 머물러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면서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죽은 땅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모르스가 하루는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모르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지 하며 막막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스가 왜 없어? 나도 많지. 그때 뭘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것들을 위해 나는 기도를 한다. 그때 학생이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 모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의 내 발명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때 내가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를 나는 항상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발명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야만 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라네. 즉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로, 그것을 나를 통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또한 다윗을 의인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왜 다윗이 의로운 자일까요? 완전 무결한 자일까요? 실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완전히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죄는 범했지만 하나님 앞을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심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관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고 그리고 죄 많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도 너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회개와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 너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에 주님의 눈이 이곳에 항상 계시도록 기도와 회개, 겸손의 영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땅을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과 복된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